성경 말씀 구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그 나라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라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6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현장 예배가 이제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는데요. 주님,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질병도 우리의 예배를 더 이상 멈추게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우리 오늘도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원한 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원한 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꼭 돼야만 되는데 아직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원한 날씨처럼 우리 오늘 삶도 시원하게 뻥 뚫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실제 있었던 참 재밌으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요. 미국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민족이 서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던 때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에 대한 문제가 얽혀가지고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싸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때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인데, 한참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전쟁 한복판에 놓여진 어느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니까 이 동네 주민들도요, 반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예요. 북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남자도 고민이 되는 것이죠. 야, 나도 빨리 편을 정해야 될 텐데 나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 남쪽을 지지할까? 북쪽을 지지할까? 몇 날을 고민하다가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어느 한쪽 고를 게 어디냐? 그냥 남쪽과 북쪽 다 똑같이 내가 지지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옷을 입고 나가는데요, 남쪽과 북쪽 군인의 군복이 다르잖아요. 바지는 남쪽 군이 입고 있는 회색 바지를 입고, 윗도리는 북쪽 군인이 입고 있는 푸른 저고를 입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입은 남북은 회색 바지를 딱 남쪽 군인들이 보면 남쪽 군이 좋아할 것이고, 자신이 입은 푸른색 저고리를 딱 북쪽 군이 보면 야, 우리 편이다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뉘고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며칠 뒤에 이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무열하게 이 남자가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북군이 그가 입고 있었던 그 회색 바지를 향해서 총을 쏘아댔고,
남군은 그가 입고 있었던 푸른 저고리를 보면서 총을 쏘는 거예요. 회색 바지는요, 남군을 상징하니까 북군이 야 저거 적이다 하고 쏜 것이고, 또 이 푸른 저고리는 북군을 상징하니까 남군이 야 저런 적군이구나 라고 그렇게 총을 쏜 것이죠. 결국 이도 저도 편들지 않고 모든 편을 들라고 꾀를 썼다가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격을 한 군인들에 의해서 모두에게 다 죽음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지겨 속여도 결국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서 예수님이 딱 보면은요, 아무리 숨겨도 누가 성도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다 알아보고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완전하진 않더라도 딱 서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신앙 잘하는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과연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요, 예언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언은 다 끝나서 그 예언된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서 마지막 심판만이 남은 시대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런 시대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말씀이 보여주는 은혜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서 있는 사람, 결국 누굴까요? 말씀을 잘 듣고 보고 알고 지키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 한 부를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에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 12장의 말씀 여러분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딱 보시면은요, 12장 앞부분에 파란색이나 또는 빨간색으로 작은 설명들이 붙어 있을 텐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찬양이라는 글씨가 거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사야 12장은 찬양, 즉 노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언급되어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원의 찬양이요, 구원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노래는 과연 누가 부르는 노래이겠습니까? 구원을 얻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도 노래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아무 때라고 정말 노래가 다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성나 있고 화나고 기분이 나쁜데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노래도 기분이 좋아야 나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요, 참 중국 영화들이 참 유행을 많이 했어. 우리 이영자 목사님도 뭐 날아다니는 무협 영화 참 좋아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중국 배우들 주윤발, 장구경, 성룡, 이영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주윤발 흉내낸다고 저도 이빨 많이 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오는 영화 다 찾아봤고,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다 하면은요, 정말 뜻 몰라도요, 자꾸 들으면서 막 연필로 쓰는 발음들을 막 적어가지고 외워서 많이 불렀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니까, 그 노래가 좋고 멋지니까 그냥 발음을 못해다 적어가면서 외워서 불렀던 겁니다. 좋으니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부르지만 구원을 아는 성도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것고 좋은 것인지, 그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시간에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두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동방 박사가 나와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양을 치던 목동들이 나와서 경배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거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동방 박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은 천사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께 나와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제대로 잘 알아봤던 동방 박사와 목동만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그 어떤 징조와 신호든 하나님이 알려주는 신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 신호를 제대로 듣고 알아본 사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오늘 본문의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그 노래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니까 오늘 노래가 1절에서 6절까지 좀 많이 나와 있지만요, 세 가지 단어로 압축이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는, 감사합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노래예요. 어떤 뜻인가 하면, 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구원의 은총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진노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졌으니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노래가 되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잖아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래가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오늘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3절에 보니까 우물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무엇이냐?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이사야는 예수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예전에 시골에서 우물물을 길어 먹어본 사람들은요, 이 말의 뜻을 알 거예요. 저도 예전인가요,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외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놀러 간 적 있거든요. 근데 아주 집이 옛날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퍼먹었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지금까지도요, 그 맛이 생각이 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물이고 우리는 그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람이냐? 시골의 우물물처럼 겨울이나 여름이나 우물의 말은 변함없이 시원하고 맛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원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맛있는 맛을 넘쳐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뻥 뚫린 시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맛 안 나는 세상에서 살맛 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우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우물을 마시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오늘 이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라고 이 사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도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불러라? 이름을 불러라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사야는 예수의 이름을 너희는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구원의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또 5절 말씀이니까 5절도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아름다운 일을 하셔야. 저와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창조의 일, 구원의 일, 심판의 일, 하다못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노래 속에 있고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생각도 노래 속에 있고 모든 게 다 노래 속에 있으니 여러분 노래 하나만 잘 불러도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노래를 세상에 나가서 딱 부르면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 우리도 사명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 하나 잘해서 뭘 얻었어요? 천국 열쇠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 바로 그 속에는 예수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으니 노래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구원도 얻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요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무리를 딱 걸어가는 장면을 봤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순간 야 나도 이렇게 무리 걸어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성경을 읽는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성경도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났느냐, 야 그래도 내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보다는 크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날 나도 한번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물이나 한번 걸어보자 하고 어디 가서 한강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물 위로 발을 딱 내딛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에 덩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다음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따졌어요. 목사님 성경 다 뻥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기고 실제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는데 왜 저는 기도도 했고 믿음도 있고 은혜도 충만했는데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까? 목사님이요 정말 진지하게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이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시켰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시켜서 네가 무리를 걸었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청년이 말하죠.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해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물에 빠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라고 시킨 대로 하니까 무리를 걷게 된 거예요.
예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를 직접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하라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라 하셨으니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라 하셨으니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 보라 하셨으니 말씀을 보는 것. 오늘 두 번의 노래도 성도는 반드시 불러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에 예수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 다신 모든 일도 있으니 이 노래 하나만 잘 불러도 구원받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못할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행가 부르는 만큼만 불러도 저는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도 얼마나 멋진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고 많은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